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 동안 꽃이 되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어느덧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십자가 꽃이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70세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할머니가 왜 이 무거운 짐을 옮긴다고 합니까? 백혈병에 걸린 손자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70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자 그 아이의 사진인데요. 9살 아이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런 리어카를 끌고 계시는 어르신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원내동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앞에 한 분이 이런 리어카로 무거운 짐을 이제 나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오르막길에서 이제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 리어카 바퀴가 펑크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펑크가 안 나도 힘든데 펑크가 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잠깐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매일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얼마나 버세요? 했더니 하루에 5,000원밖에 못 번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5,000원밖에 못 번대요. 근데 그렇게라도 벌어야 오늘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한 끼 그냥 빵과 두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는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짐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만 또 어떤 짐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없는 짐이에요. 나 혼자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짐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지는 그런 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짐 가지고 계시죠? 저도 사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 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A. 조금 버거운 짐이십니까? 아니면 B. 많이 버거운 짐이십니까? 아니면 C. 많이 버거운 짐이십니까? 아니면 D. 죽고 싶을 만큼 버거운 짐입니까? 여러분의 짐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혹시 D 있으신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버겁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어쨌든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짐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짐이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짐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이 중에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을까요? A일까요? B일까요? C일까요? D일까요? 네? D.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죽고 싶을 만큼 무거운 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짐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짐은요, 우리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짐인데요. 이 레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짐은 정말 너무나 압도적인 짐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어마무시한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었어요. 여러분의 짐 무거우십니까? 참 무겁죠. 버겁죠. 근데 성경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보라고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는 누구를 보라고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한번 봐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짊어지시면서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릴 날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무거운 짐 한번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더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가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짐을 지셨기에 그렇게 무거운 짐을, 사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셨을까요? 여기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신 짐은 세상에 뭐를 지고 가세요?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대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그 흉악하고 그 더러운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다 짊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색깔칠을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이 잔을 어떻게 달라고요? 내게서 옮겨서 달라고.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얼마나 버거우시면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와 같이 됐다고요? 핏방울처럼. 얼마나 힘든 짐이면 땀이 핏방울로 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는 그 짐 하나하나를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할 뭐라고요? 네, 십자가야. 하나의 짐이잖아요. 여러분의 지고 가는 그 짐, 그 십자가는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더 무거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더 무거운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커 보였던 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게 가장 커 보였던 나의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가장 작게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무거웠던 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래요. 이 아이가 다리를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바닥에 뭘 그려요? 다리를 그리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진이래요.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요, 가만히 이거를 여러분 한 1시간 동안 한번 가만히 이걸 보기 바랍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짐이 좀 가벼워져요. 여러분 이 사진은 결혼식 사진인데 이제 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약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말기래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가장 슬픈 결혼식이래요. 가장 슬픈 결혼식.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난민들인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누구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아이만. 여러분 이 가정의 형편을 가만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전쟁이 참 많잖아요. 부모를 잃고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 이것만 바라보면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큰 버겁고 무거운, 이보다 무거울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이 시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세상의 죄의 그 짐은 사실 누구 거였습니까? 예수님께 아니었어요. 누구 거였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짊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사실 그 짐 나 혼자만 끙끙 알면서 그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 사람이 꿈속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의 발자국을 봤는데 자기 한 발자국만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걸어간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냐고 그렇게 꿈속에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대요. 사실은 그것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다. 너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 발자국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시기에 사실은 우리를 업고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시는 짐, 여러분 혼자 지시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함께 지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말라야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까지 가는 그 여정을 촬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아이들이 히말라야 산을 10일 동안 넘어야 돼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10일 동안 그 험악한 그 산지를 넘어야 돼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사이 한 여울 얼어붙은 잔스카 가위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 좁디 좁은 길, 이들이 걷는 얼음길은 세상에서 가장 먼 학교 가는 길입니다. 히말라야 깊숙이 숨겨진 차마을. 외딴 곳이지만 이곳 아이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차마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가족들과 1년을 이별해야 합니다. 밖으로 가는 얼음길 차단은 1년에 단 2달만 생기기 때문이죠. 영하 20도의 혹한, 그냥 걷기에도 버거운 길을 허락한 집에 아이까지 얻고 꼬박 일주일 가야 하는 강원시대. 그들이 내면 이 위험한 길을 걷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들의 곁에는 아이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뭉클한 희망의 여정, 학교 가는 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이제 보내는데요. 이제 가다가 뭘 만납니까? 강을 만나잖아요.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옷이 젖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 갈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옷을 아버지를 다 벗어요. 다 벗고, 그리고 맨살로 이 얼음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얻고 이렇게 건너는데 이 아버지의 이 표정 한번 보시죠.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내가 반드시 우리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가겠다고요? 학교까지. 그리고 내 아이의 책은 물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시죠? 어떻게든 너를 학교까지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아버지는 울면서 또 다시 왔던 길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업고 가신대, 업고.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시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이사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되는 노년,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가신다고요? 우리를 품고 업고 어디까지 가신다고요? 하늘까지 가신다고요. 여러분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은 혼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이 함께 짊어지심으로 여러분 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어떻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짐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표현하기로는 그 무거운 짐이 뭐하다고요? 무거운 게 아니라 뭐하다고요? 가볍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죠? 어떻게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알고 싶으십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의 짐이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이 무겁지만 가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빨리 사라졌으면, 빨리 없어졌으면 하지요. 나의 십자가, 나의 가시 빨리 사라졌으면, 빨리 없어졌으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빨리 어떻게 했으면요? 빨리 사라졌으면, 빨리 없어졌으면, 우리는 몹시 미워해요, 십자가를. 몹시 싫어해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사랑해. 무겁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굳게 그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색깔치는 부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가 가벼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오라고 했잖아요. 나의 멍에를. 저는 이 멍에가 바로 사랑의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의 십자가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 돌은요 40kg나 되는 무거운 돌입니다. 40kg면 물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네. 근데 이 돌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물에 떠요. 그래서 물에 뜨는 돌인데 무게가 40kg예요. 이렇게 물에 뜹니다.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무거운데 가벼워요. 무거운데 가벼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돌을 분석하기 위해서 MRI를 딱 찍어봤어요. 네, 딱 찍어봤는데 이 돌 속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다 공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가. 기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돌은 그냥 꽉 차 있죠. 돌로. 그런데 물에 뜨는 돌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는 거예요. 공기. 그래서 전문가가 말하기를 암석 내 기공이 40% 이상이 있으면 가벼워진대요. 뜬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도.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가라앉고 공기가 있으면 무거워서 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가벼워지고요. 사랑이 없을 때 무거워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장거리 연애를 했었거든요. 제가 첫 목회지가 충북 영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충남 지역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 지역이 충북이에요. 영동. 그 끝에서 서울까지 가면 3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퇴근하는 시간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항상 차가 막혀요. 그러면 4시에서 4시 반 걸려요. 4시간 반 걸려요. 그 거리를 제가 이제 가면 그냥 얘기하고 밥만 먹어도 10시가 됩니다. 그럼 돌아오면 몇 시입니까? 10시 헤어지면 몇 시입니까? 새벽 1, 2시가 돼버려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5시 반에. 그럼 2시에 돌아옵니다.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5시 반에 일어나면 몇 시간 자야 됩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자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근데 밤샐 때도 있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제가 2년을 연애를 했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난다고 하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인데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렇죠? 잘하시네요. 제가 사랑했나 봐요. 하나도 그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즐거웠어요. 사랑하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대요? 7년을 일했는데 그를 연애한 까닭에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로 여겼다고요? 그 어려운 일이,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가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거 많죠? 어쩌면 답이 여기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랑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같은 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게 와서 나의 사랑에 한번 흠뻑 젖어 봐라. 내가 그 사랑을 줄 테니 나에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보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문제와 싸웠었잖아요. 그 십자가와 씨름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와 싸우지 말고, 그 십자가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달라고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라요. 그 십자가 문제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 붙들면서 사랑을 달라고 계속 씨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충만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꿈을 꿨대요. 근데 모든 사람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다 가벼워 보여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만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의 십자가는 이렇게 무겁습니까? 저 사람의 십자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왜 저의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번 저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 보이는 그 십자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저울을 재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랑 가벼워 보이는 그 십자가랑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왜 가벼워 보인 거죠? 무게는 다 똑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가벼워 보이는 사람의 십자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대하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가벼워 보이는 그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오더래요. 근데 무거워 보이는 사람들은 다 끙끙 억지로 막 짊어 오더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질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품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한번 사랑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쉬워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디에고 리베라의 꽃 노점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짊어지는 이 짐이 가벼워 보입니까? 무거워 보입니까?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휘었죠. 너무 무거워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이 뭐예요? 뭐예요?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버리고 싶고 여러분이 그렇게 없애버리고 싶고 사라졌으면 하는 그 십자가가요 사실 뭐라고요? 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쓰레기라면 얼마나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생하면서 알고 보니까 쓰레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쓰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 다 가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보석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가장 귀한 보석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오직 십자가만 높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흘렸던 그 눈물, 예수님과 함께 받았던 그 고통, 예수님과 함께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하늘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짊어진 그 십자가가 여러분 하늘에서는 바로 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가 귀하지 않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짊어진 십자가는 어쩌면 참 허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십자가는 새롭게 변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눈물은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슬픔은 꽃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고통은 꽃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의 상처는 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보석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흘렸던 눈물이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십자가는 꽃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이왕 짓는 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그 십자가 꽃이 될 테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